안녕하세요. 신예영입니다. 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서 저희 인도해 주셨던 목사님이 김요한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분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같이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어가지고 제가 한번 말을 하면은 같이 따라해 주세요. 음,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복종하라.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해가 되면 순종하고 이해가 가지 않으면 복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 자체가 어쩌면 이제 단순하고 또 당연한 말이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단순함 속에서 이걸 지키지 않은 순간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단순한 거를 의심하고 또 어려워하고 피했었던 제 과거가 순간 이제 기억이 나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이 말씀 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세 명이 이제 도착을 했을 때 저도 너무 설렜어요. 일단은 이 오병이어 캠프를 중학교 1, 2학년 때인가 갔어서 거의 약간 처음 오는 기분이었어요. 옛날 기억이 안 났어가지고 그동안 많은 일도 있었고 모로코도 있었고 이랬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갔을 때 믿음의 동역자를 많이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비전 캠프에서는 인종 상관없이 또 성별 상관없이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져서 많은 체험도 했었고요. 그리고 제일 기억에 남았던 이제 간증이 있었는데 첫날 밤에 김선교 선교사님께서 간증을 하셨었는데 그때 자신의 삶과 경험을 나누셨어요. 네. 선교사님이 이제 캠프를 오는 도중에 교회 애들과 같이 밥을 먹으러 갔었어요. 근데 그 밥을 먹는데 자기 앞에 앉았던 학생이 이제 캠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 거 아니에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예수님 단어를 묵음 처리를 하는 거예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조심스러워하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선교사님이 앞에 딱 보면서 그 학생이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음식이 나왔고 이제 자기 앞에 있었던 그 남자애가 어, 밥 맛있게 이제 기도를 해드려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순간에 각자 기도였어요. 근데 그냥 눈만 깜빡하고 바로 밥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화가 딱 나신 거예요. 이게 선교 캠프에 나오는 이 마음인가 하면서 막 너무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끄럽나요? 우리가 경찰에 예수님 얘기를 하면 우리가 경찰에 잡혀가나요? 이렇게 그 친구에게 물어보면서 화를 되게 내셨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오히려 그분이 화를 내시면서 공감이 되면서 이 선교사님께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크시구나. 그거를 깨달았고요. 그리고 이게 그냥 지나가는 얘기일지 몰라도 다음이도 이제 이 말씀을 듣고 그 부끄러워하지 않아야겠다 이거를 딱 깨달았던 것 같아요. 네, 이 내용을 들으면서 학생들이 많이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 느꼈어요. 학교에 가서도 주변을 가서도 기도를 할 때 또 아멘 이렇게 하는 게 어려울 때도 있고 주변 얘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과정도 있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얘기가 많은 친구들에게 와닿았을 것 같았어요. 네, 그리고 또 다른 일로는 선교사님이 이제 아시는 분이 이단을 잡기 위해서 잠복 근무를 하셨대요. 근데 그 잠복 근무를 할 때 엄청 큰 일반 대한예수교 장로의 교회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성도들이 500명 정도 됐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몇 명의 이단들이 침입을 해서 그 사람들을 다 이단으로 끄집어낸 거예요. 신천지로. 네, 실제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늦게 깨닫고 어떤 분이 잠복 근무를 하면서 잡아낸 거죠. 근데 이미 다 떠나간 후였고 남은 사람은 그 500명 중에 20명이 다였어요. 근데 이 20명도 약간 이단들이 보기에도 아 얘들은 데리고 가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조금 떨어진 얘들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으셨던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한테 연락 와서 우리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여기에 교회에 와서 얘들에게 응원을 받들어 주고 또 강사로서 한번 할 말씀 해주셔라 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거기에 도착을 해서 딱 얘들을 봤어요. 근데 얘들 20명의 상태를 보니까 그래도 한 명은 기독교인이라고 튜닝이 안 된 기타를 들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19명 친구들은 이제 후드를 뒤집어 쓰고 뒤에서 구부정한 자세로 핸드폰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이 딱 갔는데 그거를 보고 그 친구들 앞에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 보자 또 부탁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뭔가 회의감이 들었대요. 약간 현타가 오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친구들에게 불같이 화를 내면서 너희들의 기독교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교회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동안 너희들은 몰랐냐, 이렇게 화를 내니까 이제 그 친구들의 반응이 약간 예수님을 믿긴 믿어요. 막 사랑하지는 않아요, 엄청.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선교사님의 그런 말을 들으니까 애들이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막 따지면서 싸우려고 들었대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이제 하면서 놀라신 거죠. 오히려 화를 냈다가 그러다가 이제 이 상황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 튜닝 안 되는 기타 치는 얘를 앞에다 세워놓고 기도를 다 같이 시켰대요. 일단은 그렇게 하고 선교사님이 그 중간에 그냥 도망을 가셨어요. 네, 그냥 가시면서 문 앞에 나가면서 나가려는 중간에 갑자기 누가 선교사님 어깨를 탁 잡은 거예요, 세게. 하면서 뒤를 확 살짝 놀라면서 돌아보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어깨를 잡으시면서 그 자리에서 막 펑펑 울더니만 오열을 하는 거예요. 다 내 탓이라고, 다 제 탓이라면서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면서 너무 슬프게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그때 딱 보는데 마음에 너무 슬픔에 몰려오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과 얘들한테 했던 말들과 그냥 모든 것들이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서 그냥 이 주님 앞에 다시 성도들이 돌아왔으면 하는 마음이 같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그 뒤로 작전을 이제 하셨어요. 뭐였냐면은 그 신천지 교회 거기 옆에 가가지고 팻말을 들면서 오직 예수 하면서 그 팻말을 들면서 혼자 시위를 하셨던 거였죠. 정말 시비도 많이 털렸고 그 앞이었잖아요. 네, 자기 그 교회를 떠나신 사람들이 있었던 그 신천지 교회 앞에서 팻말을 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비를 털렸고 엄청 욕도 많이 먹었고 너무 힘든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지나가시던 이제 기독교 분들도 있으셨어요. 지나가시면서. 근데 그분들이 어머 청년 너무 고생 많네, 너무 힘내, 막 이렇게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게 힘이 되기는 했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용기를 내서 물어봤어요. 저와 같이 하시겠습니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화답이 정말 많은 사람이 지나갔는데 단 한 분도 어렵겠다고 하셨어요. 근데 또 웃기게 간식을 사들고 오면서 햄버거, 샌드위치, 커피, 청년 있네 하면서 간식을 또 두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들에게도 약간 무서움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 마음속에 이제 또 웃으면서도 슬프기도 하는 그런 어려웠던 순간에 마음이 들었대요. 그러면서 여느 때처럼 똑같이 맨날 며칠을 팻말을 들면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신천지 분들이 지나가시면서 말씀을 이제 나눴어요. 근데 이 상황이 잘못 잡혀가지고 사진이 찍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소문이 돌아요. 이 선교사님이 알고 보니까 신천지였더라. 신천지 앞에서 신천지 사람들과 웃고 떠들고 얘기 나누고 있더라. 말이 와전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다른 목사님들도 많죠. 그 선교사님한테 걱정이 되니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너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소문이 너무 퍼져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지금은 이 팻말을 하지 말고 조금 자제를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이제 말씀을 딱 듣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이 그 말을 어느 정도 수용을 하고 잠깐 멈추기로 했어요. 멈추고 나서 자기의 본래 직업이었던 선교사를 활동을 하면서 해외를 지나시면서 이제 여러 활동들을 하셨어요. 그러고 있던 도중에 한국에 돌아올 일이 있었고 핸드폰을 딱 하게 되면서 자기 메일을 오랜만에 이제 들여다보게 됐어요. 근데 그 메일을 딱 봤는데 어떤 사진과 함께 있는 메일이 온 거예요. 그 메일이 뭐지? 하고 딱 보니까 자기가 갔었던 그 장소와 그 교회 신천지 바로 옆에서 어떤 청년이 자기와 똑같은 팻말을 들고 오직 예수를 적고 시위를 하고 있는 팻말을 발견한 거예요.
그거를 사진을 찍어 가지고 그 친구가 선교사님 메일을 보냈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 자리 가운데에 나와서 제가 선교사님 이어서 지금 예수님 외치고 있어요. 선교사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이제 사진을 보낸 거예요. 선교사님이 이제 자기가 했던 게 이 행동이 와전이 됐기도 했고 수많은 핍박을 받으니까 '내가 이걸 지금 해도 되는 건가?' 많은 의구심이 들면서 결국은 멈췄었잖아요. 이걸 이어서 하고 있는 이 친구를 보니까 자신의 마음이 너무 울컥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보냈죠.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당장 달려갈게." 이렇게 문자를 이제 딱 보낸 거죠. 그러면 선교사님이 또 내가 회의감이 들었던 것도 맞지만 내가 했던 행동들이 실패하지 않았구나. 누군가 또 다음 세대가 이걸 이어가서 끝까지 하고 있었구나 하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 순간들이 있었다고 이제 간증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너무 은혜스러웠고 너무 감동적인 말씀이었습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이제 또 잘 시간이 되어서 이 간증을 듣고 숙소로 돌아갔어요. 근데 저희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듣고 다 하고 하다 보니까 새벽 2시가 된 거예요. 저희들이 너무 피곤했고 다음날 이제 7시에 일어나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힘든 상황 속이었었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에 피곤하지만 같이 힘을 내면서 모이게 되었었고 송이별로 모아서 이제 또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제 단톡방 교회방 카톡을 봤을 때 보셨을 텐데 저희 그 구호 외치는 영상이 있었거든요. 저희 교회 저희 송이 이름이 영광송이에요. 오직 주님께 영광을 돌리자는 의미로 영광송이를 만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다음이 말대로 제가 송이장이었다 보니까 그 피곤한 상황 속에서 잘 수 없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저희 소위장 얘들을 더 이끌어 주면서 내가 송이장이니까 하는 마음으로 그 친구들을 깨우는데 또 바쁘기도 했었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피곤한 상황 가운데 다시 이제 기도가 시작됐어요. 막 6시간 했다고 그랬었잖아요. 6시간도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종일이야. 장일 종일 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 같이 이제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데 마지막에 이제 또 새벽 가운데 기도를 할 때 저희 교회 애들끼리 모여서 기도를 하랬어요. 기도를 막 열심히 주여 외치면서 너무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캠프 가운데 나올 때 꼭 들었던 생각이 제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나는 그동안 캠프를 너무 많이 갔었고 오히려 이제 다음이와 규빈이 생각을 더 많이 하면서 전 다음이 위한 기도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이번에 처음에 오는 우리 다음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하나님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 기도의 마음으로 나왔는데 오히려 그 기도를 외치면서 얘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 마음이 제게 더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네. 그리고 그냥 저도 마음을 받았어요. 우리 다음이 마음이 바뀌겠구나. 그냥 그런 마음을 받으면서 기도를 쭉 하고 있다가 이게 기도 시간이 정말 많이 길어지는 거예요. 잠도 못 잔 상태에서 얘들도 쪽잠도 아무것도 못 잔 상태에서 얘들 위해서만 기도해주고 송이장이었잖아요. 그 가운데에서 이제 밤이 돼가지고 너무 피곤한 상태에서 결국 지쳐버린 거예요. 조금 지쳐버렸어요. 그래서 다음이랑 저랑 조금 숙소로 돌아가고 싶기도 했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간에 멈춰서 구석지로 가서 좀 앉았어요. 이제 좀 쉬자. 할 만큼 했다 하면서 하고 있었는데 제가 딱 봤는데 우리 귀빈이가 아니라고 자기는 찬양을 더 하겠대요. 이 시간 소중하다고 찬양을 더 기쁘게 하고 싶대요. 다음이랑 저랑은 앉아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 규빈이는 한 번도 안 앉고 거기 계속 서가지고 계속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다 규빈이를 보면서 이제 본받고 싶은 순간이 너무 컸었고요. 근데 또 이런 순간이 있는 반면에 저희한테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교회 학생들로만 온 얘들이 3명 그거 세 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기도를 딱 드리는데 약간의 초라함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희들끼리 3명만 손잡고 기도하는데 다른 교회 애들은 적게는 7명, 많게는 30명 넘게부터 얘들이 다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막 외쳐요. 막 선생님들과 목사님들 다 오셔가지고 얘들 어깨를 잡고 기도를 해줘요. 근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를 나누면서 정말 은혜로운 순간들은 많지만은 이 3일째 되는 날까지 저희들끼리만 기도를 했던 거잖아요.
더 큰 은혜와 더 많은 감명을 받고 싶은데 이거를 더 이끌어 줬으면 좋겠는 누군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한 아쉬움이 막 몰려오고 있을 때 이제 스태프분들이 저희를 안쓰럽게 보셨는지 그 큰 교회 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같이 손을 잡아 달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하면서 더 뜨겁게 찬양하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있는 순간에 어느 순간 다 하고 오니까 눈을 떠 보니까 규빈이 손을 잇고 있었던 학생이 손을 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다 오셔 가지고, 어른분들이 오셔서 얘들 어깨를 잡아주고 더 큰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아무도 안 붙잡아 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얘들만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로 이어져 있어도. 그래서 아, 목사님이 왔어야 됐나? 얘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왔어야 됐나? 숫자가 너무 적었나? 얘들이 은혜 받기에 이게 방해가 받으면 어떡하지? 그때 순간이 몰려오고 얘들도 어느 정도의 비슷한 감정을 느꼈어요. 더 힘이 없어지려는 찰나가 있었는데 그때 그 순간은 그런 마음이 들었지만은 지금 와서 생각해보고 또 셋째 날에 이어서 가보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 세 명을 일부러 처음으로 보내신 데 이유가 있다. 오히려 그 순간 가운데에서 제게 마음이 들었던 게 이 시간으로부터 얘들이 더 끈끈해지겠구나. 그런 마음이 너무 크게 들었어요. 오히려 이게 초라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지금 자체로는 우리 세 명이 더 끈끈해지고 너무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더 큰 은혜를 받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아멘. 자, 그리고 그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음이가 제일 많이 감동받았다는 발기도회 3일째 되는 날이었어요. 네, 그 기도를 딱 하면서 중학생들 손들어서 이제 발을 붙잡아 주세요 하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우리 다음이밖에 안 보여요. 딱 내려가면서 이제 다음이 발을 딱 붙잡았어요. 근데 다음이랑 저랑 서로 딱 이제 제가 내려가고 다음이가 제가 다음이 발을 붙잡는 순간에 둘 다 막 엄청 울어요. 너무 울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다음이의 그 떨림과 그 마음으로 다음이가 울고 있다는 걸 느껴졌어요. 그리고 다음이를 위해서 딱 기도를 해주는데 제가 딱 기도를 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발을 붙잡잖아요. 다음이를 어릴 때부터 제가 거의 키워왔듯이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는데 그렇게 발이 작았던 우리 다음이가 너무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성장해 있고, 그리고 캠프를 언니가 계속 가자고 했는데 이번에 언니 말 들어주면서 같이 해보자 라면서 같이 와줘서 이제 캠프도 같이 해주고, 그리고 불평조차 한마디도 안 했어요. 우리 다음이가 조금 피곤하다, 더 기도하자, 조금만 피곤하다라고 말한 거 빼고는 언니한테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더 오히려 신나게 찬양하는 그 모습에 제가 더 깊은 감동을 받았던 거거든요. 다음이 덕분에 저도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교빈이도. 그래서 다음이 발을 이제 딱 붙잡으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이 기도가 끝나고 다음이랑 저랑 안 왔어요. 그냥 둘이 눈을 딱 쳐다보는데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둘이 서로 안아주면서 눈물이 둘 다 맺힌 게 보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후에 제가 다음이한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수영 집사님 차에서 이제 물어봤어요. 다음이 너는, 다음이가 이제 제가 이제 서 있을 때 다음이가 제 발을 잡고 기도해 줬었거든요. 그 순간에 다음이는 나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줬어? 라고 하니까 다음이가, 언니의 어릴 때부터 모습을 봤고 지금 상황 가운데서 언니를 봤는데 언니가 우리를 책임지려고 하고 이 노력하고 같이 나아가려는 모습 자체가 너무 감동이고, 언니가 그 모습을 보니까 때론 지치기도 할 것 같아, 힘들기도 할 것 같아. 언니가 더 이상 힘들어하지 않고 우리랑 같이 나눠줬으면 좋겠어. 그 마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 눈물기게 기도를 했어. 딱 하고 있는데 너무 너무 감동이었죠. 이렇게 작고 귀여웠던 다음이가 첫 번째 캠프에 나와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고 그 눈물을 딱 하는 기도가 너무 감동이었죠. 다음이가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과연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까? 첫날에 다들 나랑 다른 상황에서 처음 오는 캠프에서 이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예상과 다르게 우리 모두가 다음이와 같이 은혜를 받았었던 거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에 이어서 십자가 기도회를 했어요. 그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있잖아요. 그리고 저희 딱 잘 보시면은 저희 셋 다 이 목걸이를 하고 있어요.
네, 주님께 나아오자는 그 결단으로 이거를 목걸이를 같이 했던 거군요. 그냥 나아오는 게 아니에요. 이 목걸이를 가지고 이거를 받아야만 갈 수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십자가 붙들러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강대상으로. 근데 이거에 조건이 붙었는데, 이거를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목걸이를 1년 동안 절대 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금식을 3일간 한다. 학생들에게 3일은 너무 가혹하니까 하루 뛰어서 언제든 해도 상관없대요. 주님께 나아오자는 그 마음 하나로 십자가 기도회에 나갈 때 이 목걸이를 붙잡고 가자고 했었고요. 그리고 그 기도를 열심히 다 끝내고 난 뒤에 영상을 틀어주셨어요. 그 영상에서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은 이제 당신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나를 포기할 수 있다면 나는 제자입니다. 내가 유익이 없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왕 되심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다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유익만 쫓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다면 나는 무리입니다. 무리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그곳을 따라가려고는 합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나에게 유익이 없을 때 예수님을 버립니다. 예수님을 떠납니다. 하지만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 왕 되심을 따르며 주님 앞에 순정하며 무릎을 꿇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영상이 딱 흘러나왔죠. 눈물로밖에 답할 수 없었어요. 그냥 내가 제자가 맞았나? 내가 살고 있는 삶이 이게 맞았나? 많은 생각이 들게 했고, 정말 이 마지막에 기도로 답했어요. 제 목이 정말 쉬어라 기도를 했죠. 다미를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규빈이도, 목사님도, 이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하고, 우리 모두가 제자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유익을 쫓지 않고요. 그런 큰 마음을 우리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문장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김요한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이제 질문을 해요. 이제 한국 교회를 어떤 청소년이 살리시겠습니까? 우리가 다들 청소년이었잖아요. 어떤 청소년이 살리겠습니까? 누가 살리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계속 외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묻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들 이제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답해 주셔도 되고, 아닌 분들은 아니셔도 되는데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들 손 들고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누가 우리 예수님의 제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다시 마무리 한 번 더 말하겠습니다. 누가 예수님의 제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